지난주에는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가나안 남쪽 지역에 있던 왕들과의 전쟁을 다루었는데요. 이제 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은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왕들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그리고 그 남쪽 왕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기브온을 치러 올라왔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그 기브온으로 가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였는데요. 이제 하솔 왕 야빈이 그 소식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솔이라는 지역은 이제 가나안 북쪽에 사는 민족이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를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입니다. 그 갈릴리를 구약 시대에는 긴네렛 아니면 이제 긴네롯 이렇게 불렀는데요. 하솔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약 15km 내지 16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길갈 아니면 지난주에 이제 전쟁을 한 그 기브온 지역과 비교해 보면 가나안의 북쪽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이스라엘은 날로 기세가 등등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성이라고 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정복을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큰 성, 또 강한 민족이라고 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자기 발로 찾아가서 화친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그 남쪽에 있는 가나안 왕들을 또한 진멸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가나안 땅 전체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자신들의 이 턱 밑에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솔 왕 야빈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솔 왕 야빈은 이 가나안 북쪽에 사는 민족들 가운데에서 힘이 센 민족이었고 또 그 나라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싸우자 그 왕들의 군대를 다 모았습니다. 11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가나안의 많은 이 부족들, 민족들의 이름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3절 끝에 보시면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까지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가나안 북쪽에 사는 사람들 또 서쪽 해안 지역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지금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솔 왕 야빈이 사람들을 보냈고 또 그 연락을 받은 그 모든 왕들이 그들의 군대를 다 지금 모아서 모인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헤르몬산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변화산과 동일한 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 북쪽 지역 가나안 땅에 있는 북쪽 지역에 있는 왕들까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솔 왕 야빈의 인도로 얼마나 많은 군대가 모였는지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군대가 말과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메론 물가라는 곳에 진을 쳤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메론 물가에 모여있는 이 많은 왕들, 또 그들의 군대, 말과 병거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나안 왕들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실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은 그저 그들이 타고 온 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 타고 온 모든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전쟁이 그저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들로부터 전리품이나 얻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 군대에 필요한 물품들을 취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군대가 타고 온 그 말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전쟁이 그저 전리품을 얻어가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주 동안에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부터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겠죠. 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사는 많은 민족들과 또 강한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신 것은 일면 당연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느끼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갖지 말아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누구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 두려움의 대상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대로 바로 여호수아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철병거를 타고 오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나오는 그 가나안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아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지금 나에게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당장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누군가가 정말로 진짜로 나를 죽인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몸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과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을 제거하고 용기를 불러 넣어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비록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은 사람들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하솔 왕 야빈의 주도로 이제 가나안 북쪽에 모여 있는 이 모든 왕들과 군대를 손쉽게 물리쳤습니다. 그저 8절에 보시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절을 보시면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물론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하솔 왕을 어떻게 죽였는지, 또 나머지 군사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나안 북쪽 군대들과의 전쟁은 8절에서 지금 읽어드린 것 같이 강력한 군대, 수많은 군대, 그 군대를 이스라엘이 그저 추격하여서 쳐 죽였다, 승리하였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도 없고 또 그 수많은 군대를 대상으로 싸워서 아주 큰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추격하고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바로 8절,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8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군대, 그 수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그 땅에서 전쟁을 하고 정복하여서 얻은 땅에 대한 이 대략적인 개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네게브나 또 고센은 이 가나안 지역으로 보시면 저 아래 남쪽에 있는 지역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라는 곳은 가나안 땅의 중간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을 정복하였는데요.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오늘로써 이제 대략적인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본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의 가장 남쪽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또 가장 북쪽 지역인 헤르본산 아래 바알갓, 신약시대에 와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불렸던 그 지역까지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보다도 좀 더 북쪽까지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3절 말씀대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1장 전체에서도 무려 7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나안 전쟁 가운데 진멸되고 멸절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기생 라합과 그 가족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또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하여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 외에는 그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절되고 진멸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멸절된 사람들, 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누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흙이냐 백이냐 아니면 산이 좋냐 바다가 좋냐라고 하는 그런 무의미한 그런 구분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생명이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죽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러한 갈림길에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게 됐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그런 것일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게도 하고 또 죽게도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멸절되고 진멸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멸절되고 진멸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멸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0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마치 가만히 있는 사람들, 최소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선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사람들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멸할 구실을 삼으셔서 그들을 죽인 것이라 이렇게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해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줄곧 제기하는 오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셔서 선량한 내 친구, 선량한 내 이웃들, 내 친척들을 지옥에 보내시냐고 하는 오해인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이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우리 인생들, 우리 인간들의 이 본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오해이고, 또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좀 이렇게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또 악이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따라서 두 가지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죄와 도무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쉽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만일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만일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악을 내버려 두셔서 벌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선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죄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 대한 성경의 선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 대한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평생을 살다 죽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해도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생각만으로라도 살인을 하고, 생각으로만으로라도 간음을 하고, 생각으로만으로도 남의 것을 빼앗고 하는 이 거짓말,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생각으로조차도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내가 여건이 되지 않고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죄를 범하지 않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인간들은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죄를 범하고야만은 그런 죄인들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참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등 떠밀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정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저 안 가도 되는 선량한 사람들인데, 중립적인 사람들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그런 곳이 지옥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20절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죽음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셨는데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죽음에 대한 판결을 누군가가 대신 받도록 하셨고, 대신 그 희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를 이어받아서 태어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멸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내 앞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바로 내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멸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택을 내버려 두시는 것을 바로 오늘 20절에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일한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의를 행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대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에 각 사람들이 행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대로 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의를 행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슷한 예가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를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자초하게 되는 바로의 왕, 애굽의 왕 바로, 그 바로가 바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 내리셔도 그때뿐이었죠. 이스라엘을 보낸다고 했다가 안 보내고 또 재앙을 내리시면 보낸다고 했다가 재앙을 거두어 주시면 또 보내지 않고 그것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이러한 완악한 마음을 출애굽기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지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로는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선량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원래부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결국에는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의 말씀을 돌아보시면 여리고 성에서도 라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진멸된 것이었습니다. 아이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단지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진멸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9장과 10장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왔다가 자신들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모두 다 진멸을 당한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과 화친하여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만이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멸하여 바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싸우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진멸되고 멸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죽지 않고 도리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을 점령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뿐이심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이 한마디 말로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아직 전쟁이 그치지 않은 그러한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가 지금도 오늘도 우리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 땅의 전쟁이 그치는 그러한 때는 언제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이 그치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시는 그 심판의 날이 바로 이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게 되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받은 운명과 동일한 운명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받을 것은 오직 영원한 형벌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솔과 그 군대는 전쟁에 유용한 말, 전쟁에 꼭 필요한 말이죠. 또한 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전리품들이 이스라엘에게 더해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유용한 군사적인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들에 뒷발 힘줄을 끊고 모든 병거를 불사르라 하셨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말들에 뒷발 힘줄을 끊었고 그 모든 병거는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빠른 말이 아니고 그 병거가 아니고 수많은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그래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소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거부하며 싸우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람은 지금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싸우러 나오는 가나안의 사람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 자신들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제 유일한 관심은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관심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나는 과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인가를 진지하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우리들의 운명을 갈라놓을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인데,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자신이 악한 존재,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한 우리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에서 전쟁이 그치는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